도르트 신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또 도르트 신조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자유의지, 즉 선함과 구원의 출발은 자신의 선행에서, 인간의 선함에서, 인간의 의지에서 출발했다라는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로 반박하면서 그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성도의 견인인데요. 칼빈의 5대 교리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이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일에 기본으로 삼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익할 것이고, 이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알면 우리의 믿음의 보증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예수님의 뒤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죠. 5번째 교리의 1항, 2항, 3항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의 권세와 종로로 돼서 건져내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건지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매일 연약함의 죄가 샘솟고 성도의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 이것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며 기도의 영과 거룩한 경건의 연단으로 육신을 더더욱 죽이고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심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왕 노릇할 때까지 온전함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이유가 있다. 이 내재하는 죄의 잔재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남겨진다면 이 은혜 아래 계속 굳게 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번 주신 은혜 안에서 자비로이 확증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끝까지 권능으로 지키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성도의 견인은 으뜸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가르치시는 이 5가지 교리, 칼빈이 개혁교회를 주창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삼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 세상의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법과 그 효용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어떤 누구도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것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유지시키시고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을 들으면서 두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도의 견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는 뒤에서 좀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시는가?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성도의 견인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정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면, 즉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생 중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선함, 탁월함, 독특함이 보이는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선택하신다 해서 예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을 시간을 초월하셔서 끝까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보시는 시간 중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어떠한 선함이 그의 시간 안에 어느샌가 탁 도드라져 있는 겁니다. 그게 60이 될지 80이 될지 죽기 직전이 될지 1살이 될지 4살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자유의지의 선함이기 때문에 미성년일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 선함을 발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성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선택한다. 즉 미리 본다. 예지. 그것을 가지고 선택한다 해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예지, 예정을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어떠한 선함도 죄인은 드러낼 수 없다. 그리고 죄인을 가만히 두면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거나 하나님께 기울어질 수 없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죄악에 소속된 죄의 종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 그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선택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베풀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의 사이클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견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견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할 수 있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 깨달아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즉 다가오는 천국과 다가가고 있는 천국에 함께 맞물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아르메니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의 의지와 선함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성도만이 이 견인의 교리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모든 것을 내 열심이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즉 이것은 하나에서 누군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에서 누군가 나갔다면 원래는 이 나간 사람도 이 하나와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부르심, 한 은혜,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나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9절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게 나갔지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됨이 무엇인가? 같은 것입니다. 성도됨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됨이라고 말할 때 새벽에 잠깐 나누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성도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니 감당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 나는 사랑이다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랑이다 말씀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 줄 아느냐? 너의 자녀를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문경환 집사님이요, 조금 소리 나면 돌아봅니다. 왜 돌아볼까요? 자녀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지금 요아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서 소리가 나니까 문경환 집사님만 돌아봐요. 왜요? 문경환 집사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문경환 집사님 자녀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감정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즉 내가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좀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또 조금 거역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좀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하고 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정적인 사랑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짧게 나누었지만 성경에서요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죄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죄의 종의 대표자는 사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어디였느냐?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 이제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조금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 즉 사랑할 수 없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 사람입니다. 종은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이 당시의 종은 말귀를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종은 말 한 필에 남자 종 3명, 여자는 말 한 필에 5명씩 거래됐던 때예요. 왜요?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종은 겉모양은 사람인데, 겉모양은 나와 똑같은데 그는 나와 똑같지 않았어요.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종과 사랑을 나누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그 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이 신분은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계층입니다. 말하는 짐승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벽에 갇혀 있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긴 건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이곳에서 이곳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때도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사서 성경은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종을 당신과 똑같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할 때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이었던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음과 동시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똑같은 관계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우리로 말하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네가 사람이니 나와 똑같으니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내가 너를 참고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리를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너도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의 사랑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종 삼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는 나와 같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보고 인내하고 참고 포용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네가 스스로 기뻐하며 나에게 올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왜요? 이제는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편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이 죄가 우리를 살 수 없어요. 왜요? 종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의 종이었을 땐 계급이 달랐거든요. 신분이 달랐어요. 완전히 종자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이 죄가 우리를 다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죄가 다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너의 죄가 너를 끌어내리거나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완벽한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라고 고백할 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왜 죄에서 자유롭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왜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말할 때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한 우리의 신분은 끄떡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견인이에요. 단순히 죄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야 이렇게 와라 여기까지 와라 이게 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견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것을 견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데 이 사랑을 받고 이 견인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 성도들만 받을 수 있어요. 참 성도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의 소속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와 같다 라는 성도들. 그 성도들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됨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성도가 누구인 것을 알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도됨의 표지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서 자녀가 되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해가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됨의 첫 번째예요. 이것을 고백하려면 깨달아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분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로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실 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왜 우리로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싹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왜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의 습성이 일어나고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자신이 없어지고 왜 여전히 주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지만
그 은혜로 담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물러서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자도 그 은혜 앞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기에 열심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것을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견인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 성도의 구원 견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중보호라고 얘기해요. 이중보호. 이 말은 신학적인 말인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을 수 없으며, 즉 그리스도가 먼저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붙어요.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즉 이중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구원 참 성도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죄를 짓지 않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죄의 종이었던 네가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종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너는 나의 나라, 내 나라, 내가 있는 천국에 마땅히 들어올 수 있고 그 천국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네가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을 계속 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아직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중 보호를 망각하게 해서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너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찌 네가 이 고통 속에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너의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를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계속 우리로 속삭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에 대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는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확신의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자신의 마음을 높은 곳, 곧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이에요. 연약함에 슬퍼하지만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로 하나님을 근심케 할까 슬퍼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 죄를 버리는 법을 배운 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의 모토입니다. 성도의 삶과 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다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은 것을 통해 확신케 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조금씩 우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는 그 봄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것을 넘본 자는 세상의 기쁨에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평생 전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수는 강하고 우리는 약할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 거짓말로 너는 혼자 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응답된다면 이라는 여러 가지 말들로 수근수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먹어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붙드신 이중의 보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라고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없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뿐 아니라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 말씀으로 확신케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물론 체험적으로도 다 느끼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우리의 삶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얻는 유익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순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붙들고 가시는데 그 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유혹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끌고 가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이 은혜 아래서 감사함으로 또 확신으로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